한돌의 일곱 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오는 한 돌에 일곱 눈이 뭐냐? 한 돌에 일곱 눈이 뭐냐? 돌에 어떻게 일곱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돌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보배로우신 산돌. 산돌이 예수랍니다. 그러면 이 돌은 뭐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온 돌은 예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 아까 읽은 데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버린다 그랬어요. 하루에 제하리라. 이 제자가 없앤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 하루에 제하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장사된 다음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이라는 큰 축이 있어요. 이 양대 축이 있고 성경에 있는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 초림 때 가장 큰 목적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이 사건과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 여기에 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아시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맛보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한 돌의 일곱 눈은 이 돌은 예수다. 그럼 일곱 눈은 무엇이냐? 일곱 눈은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행하는 여호와의 눈. 이 일곱 눈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이 일곱 영이다.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일곱 영이구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죠. 이 일곱 영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 4장 2절을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시인하게 하는 영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초림 때 되어질 사건들을 미리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퍼즐을 맞춰나가야 돼요. 이 퍼즐을 맞춰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사에 심취하면 이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하죠. 이 누룩은 지난번에 11절 때 죄라고 표현했죠. 죄. 근데 누룩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바리새인 누룩할 때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직접 나와요. 교훈이라고 나중에. 또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을 가지고 또 비유를 해요. 이 누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성경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11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11조도 그 말라기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요 구절만 딱 띄어서 11조를 안 내면 도둑놈 된다, 도적질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타락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먹어야 될 11조를 개인적으로 빼돌려가지고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불을 축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얘기예요. 이 말라기서 3장 7절 10절은 이미 11조를 냈는데 그걸 도둑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성전에서 먹지 않고. 이 구절 가지고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진짜 성경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 운영 차원 목적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꼴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머리 10뿔짐승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7머리 10뿔짐승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의 짐승인지 그대로 풀려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다?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들어간 다음에 믿음 생활은 철저한 종교 생활이나 교회 예배당 생활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러죠. 죽은 행실에 회개를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면서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는 목사님이나 이런 밑에서 사는 성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축복이고. 그럼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돈이나 내라고 그런 목사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거죠. 흰돌의 7눈은 흰돌은 예수, 7눈은 하나님의 영. 계시록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온 땅에 보내심을 낸 7영. 그리고 이 7눈 7영은 성령이다. 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눈에 대해서 비유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은 선지자, 그 다음에 머리는 선견자. 자, 선견자란 말은 미리 본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는 룰러라고 돼 있어요. 룰러. 이거는 뭐야? 왕이나 지배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선견자, 이분이 좀 석연치 않죠. 그래서 다른 구절 좀 봐야 돼. 눈은 선지자가 맞아요. 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대언을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는 눈은 선지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자, 나오죠. 꼬리가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 머리가 장로와 존귀된 자. 아하. 그러니까 여기 룰러는 지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 머리는 뭐다? 아주 성숙한 그런 자들. 성숙한 자, 그 다음에 존귀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 각 지파의 장로하면 그 각 지파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로. 어쨌든 장로와 존귀한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29장 10절에는 머리가 선견자라고 표현했어요. 눈은 선지자다. 아까 7 눈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재림 예수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되어질 일을 그때 눈으로 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고 정확한 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대로 이렇게 푼다고 해서 자기가 혹시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따라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역사, 초림 때 인간 구원하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 흰돌의 7 눈은 초림 때 오시는 흰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을 스가랴 3장 9절에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그림자로 해놓습니다.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11조에도 숨겨놨고 이 11조도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바로 이 11조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맨날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이런 자괴감 빠지는 죽은 행실에 회개를 하지 말고 믿음에 장성한 자라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내일 죄를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다 단번에 하루 만에 해결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어떤 종교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로 나중에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을 취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 형태로 나오죠.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큰 음녀가 꼭대기에 앉아서 짐승을 부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흰돌의 7 눈,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